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지 알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또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우리 평안하게 하시고 또 묶여있는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들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숨을 쉴 수 있고 더 나가서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있고 도울 사람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런 정말로 물질의 은혜가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며 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 볼 때에 청년의 때의 삶은 아주 거친 삶이었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살인자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한 사람이라도 옥에 가두고 핍박하여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이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던 중에 그 언덕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자신이 큰 죄인이요 또 살인자요 또 더 나가서 죄수들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를 만나면서 회개의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정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고 마음도 변하고 정말로 인생관도 세계관도 변하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고 그 인생의 고난 중에도 감사가 없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보면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루터와 칼빈을 중심해서 5가지를 크게 주장하였는데 그것을 흔히 5대 솔라라고 말합니다. 이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그러한 뜻을 지닌 라틴어인데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3가지 솔라를 외쳤습니다. 그 첫째가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루터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중요한 사상이요 강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정말 십자가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됐을 때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그는 온전한 의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의 행위를 의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핍박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으나 정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 중에 있었던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죄인이거나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에 육체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인의 죄도 죄지만 도둑질이나 거짓말과 같은 그런 것도 같은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갈이나 모래나 크기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정말 물에 가라앉는 돌멩이가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이처럼 크든지 아무리 또 작든지 간에 자신의 의로서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서는 결코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선한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되고, 내가 의롭게 살면 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한때 율법의 의가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옛것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정말로 선하다고 생각한 그 자신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함에 이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진실로 착해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고 조상이 어떤 선을 많이 쌓아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진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의로워서 내 조상이 선한 일을 했어, 내가 착해서 마음이 선했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변하여 새롭게 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갈멜산 제단에서 정말 그 제단을 쏘아놓고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이는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의로운 사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에 있는 타워빌 미션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의 교회를 세운 일을 우리 스스로 우리 정말로 노력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벌써 2년 전에 정말 필리핀에 파워빌 교회를 세우려고 재정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또 말레이시아에 정말로 이 코타키나 발루에 정말 전라등 미션 커뮤니티를 세우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재정도 다 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문을 열지 아니하시니까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 이제 전도 여행과 또 유럽의 전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런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정말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아시아 내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유럽을 2차 전도 여행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계획 속에는 전혀 유럽이 없었습니다. 그는 터키를 넘어서 정말 비두니아 지역과 무시아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지방이나 카자흐스탄 그런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는 계획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뜻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실로 유럽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분이 정말로 문을 열고 닫는데 좋은 것으로만 정말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때로는 환난 속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중에 두시기도 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도 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길도 열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단번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두셔서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연단시켰고 훈련시켰고 고통 중에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가나안의 축복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달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정말로 감사할 일은 당시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노예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정말로 정말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그것이 무슨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였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 정말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더 나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반대로 누가 있느냐? 어떤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이제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기도를 멈추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진실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지만 기도 정말 응답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세 가지 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첫째로 자녀를 10명을 한 자리에서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이 큰 질병과 우환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환난 중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되는 그 억울한 삶을 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으로 보낸 이가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고통 가운데 두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주신다니까요. 고통도 주신다니까요. 물 없는 광야에도 두신다니까요. 내 뜻을 꺾으시고 정말로 바울처럼 정말로 그 복음의 전도를 꺾으실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추진한 50하나 운동의 그런처럼 정말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예배당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신실한 정말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 질병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여러분, 3년 6개월에 7년 대환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은혜를 깨달은 이 요셉은 뭐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역전시켜 주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그 인생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욥이 환난 중에도 감사였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결말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2배로 주시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밝은 것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둠도 만드신 분이시고 빛도 만드신 분이시고 밤과 낮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많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라는 말이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더 많은 수고가 있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수고와 애씀과 고통이 누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통이 오고 또 인생에 환난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니까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려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가정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환난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왜 그런가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서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수많은 그 인생의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 버렸습니까? 환난 중에 여러분 욥을 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환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순간 모든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변화하여 기쁨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사느냐? 예수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빛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둠 속에 그림자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만나거나 인생의 낙심한 일이 있을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정말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묶인 것이 풀어진 줄로 믿사오니 오늘이라도 하나 혹시라도 낙심하는 영혼이 있다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나 된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이제 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깨달은 이 백성들마다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